우리를 인생을 보배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들도 보배로운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좀 알아보고 왔었는데 뭘 알아봤느냐, 어린이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루밍이라 그래. 이 단어는 어린이 전매 특허 단어예요. 그루밍 범죄인데 마귀 형상을 한 이 어둠의 인간들이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아주 교묘하게 조작하여서 아이들 영혼을 훔쳐가고 인생을 훔쳐가요. 그러면 유일하게 형사들이 잠복하거나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체포할 수 있는 범죄가 이 범죄예요. 그런데 보통 자녀들 문제가 벌어지면 학교에서 벌어진 현상만 누르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의혹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변호사분들을 소개받았어요. 그 단체를. 그래서 우리 어린 자들에게 만약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불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해결할 것입니다. 완전 뿌리를 뽑아버리고 또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현상만 그냥 잠시, 여러분, 이것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 현상만 잠시 누그러뜨려서는 안 돼요. 근본적인 병을 안 고치면, 진통제를 먹으면 그날 안 아파요. 그렇지만 내일부터 또다시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이렇다고 해갖고 다 포기하는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보혈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십자가 순혈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보혈이 흘러 넘쳤으니 근본 뿌리까지 다 붙잡아서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몇 년 뒤에, 또 수년 뒤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 또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너가 그때 그랬으니까, 너가 그 아이인 거 알으니까 학교에 가서 다 이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겠고, 대학 다니는 데 와서 협박하고 금품갈취하고 막 이런 사건까지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었지만 말이요, 담당자들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현상만 누르고 여기 미루고 저기 미루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진하게 부족하게 처리하는 인생들도 처벌하는 법이 생겼어요. 벌써 오래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분들 소개받았고, 그리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내에서 그루밍 범죄는 완전히 사라지도록 초석을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보혈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 적당히 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라고, 그 누구 좋으라고 마귀 좋으라고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해가지고는 그루밍 범죄가 뽑히지 않습니다. 근본 뿌리를 찾아내어서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디카 학교도 다음 주부터 그루밍 범죄 예방 교육 들어가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완전히 뿌리 뽑는데 교회 전체가 나설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루밍이라는 단어는 어린이 상대로 저질러지는 모든 범죄예요.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예요. 어릴 때 상처 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오늘 찬송은 유다의 사자를 불렀죠. 유다의 사자가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어리고 순수한 자녀들을 상처 입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계기가 대한민국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사상과 주의에 우리 아이들이 그루밍 당하지 않도록 하고 가짜 철학에도 놀아나지 않도록 여러분을 책앙론을 읽게 하는 데서 성별하여서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린 양이 자신의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적당히 넘어갈 일이 있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보배로운 피가 있으면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 줍니다. 예화를 들어드린 이런 그루밍 범죄 같은 것은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족속들은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분은 십자가 보혈의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치욕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의 영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 부모 세대가 서로 소통하여 이 땅에서 저주가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본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많이 절망해요. 자신의 연약함, 태생 뭐 이런 거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말이에요, 급기야는 여러분 사업이나 이런 데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이러는 것은요 완전 주관적으로 판단을 잘못합니다. 그래 인간은 상당히 주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이러죠. 소생할 기회가 사라졌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없다고 인생에서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자, 여기 창조의 질서 단계를 올려주세요. 창조의 질서 단계를 어기고 그냥 죽어버리면 이건 바로 지옥행입니다. 인생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뭐 자살이 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지만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경우는 100% 지옥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요, 그래서 죽겠다는 마음 가지는 것은 이미 복받을 그릇이 아니었다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시대 정신을 잘못 알고 있어갖고 사상과 주의에 빠져갖고 가짜 공산주의 이런 데 빠져갖고 돈의 노예가 되어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릇 준비도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 그릇 준비가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동물, 식물, 타락천사, 우상 잡류, 지옥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가 우상 잡류에 철학이나 사상이나 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에요. 충주에서 중국집을 평생 한 안수지사님 계십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내분이 교회에서 활동력이 좀 있었어요. 누가 다가왔느냐? 여러분, 돈 쉽게 번다고 해가지고 한 명 소개하면 얼마씩 준다고 했는데 이분을 데려다가 앞장을 세우니까 이분이 활동력이 있으니까 처음엔 막 잘 되는 것 같고 이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남편은 약 먹었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10억짜리 가지고 있던 그 중국집이 있는 건물을 전부 다 은행에 잡혀먹고 고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다 갖다 주고 회복될 방법이 없어서 남편은 약 먹고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약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변두리에 나가서 죽었다가 깨어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뺨을 2번 쳤다는 것이, 이러고 죽으면은 지옥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고. 돈은 우리 표현으로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기고 돈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 이후에 생겨난 것들에 의해서 패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조 질서가 어겨졌다는 거죠. 지옥입니다. 내가 안수지사님 평생 지옥 가라고 말씀 먹였습니까? 붙잡고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7년 만에 약간 재기했는데 짬뽕 만드시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짬뽕 전문점 비타게 해가지고 그 저녁 시간에만 장사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멀쩡히 평생 벌었던 10억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바쳤으니까 돌아올 수는 없고, 자녀들도 다시는 어머니 안 보겠다고 해가지고 서울 가서 그냥 공부한다고 갔고, 아이들 뒷바라지는 해야 되니까 그냥 짬뽕집 다시 열고, 처음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겠죠. 뭐 돈을 잃어버린 거는 고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욥의 아내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고, 고멜처럼 남에게 다 갖다 바쳤으니까 돌아올 길은 없는 것이고, 이자들은 몇 년 동안 그걸 가지고 호요호식하고 살았고, 하물며 자기들 자동차까지 뽑아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고, 그걸로 계속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니는 모습인데, 만나니까 벌어서 갔겠다는 거예요. 벌어서. 어떻게 벌어서 갔냐고. 이미 습성이 남의 걸 훔치고 도둑질하는 걸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이런 건 뭐 그루밍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수년간 정신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황폐화되니까 이 안수집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소생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생할 힘이. 그런데 다행히 그 교회 목사님이 담대하신 분이고, 이래서 뺨을 2번 치고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나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 상태로 가시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하고 살려내었어요. 왜냐? 사람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구나. 사람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창조 질서를 어겨버려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 죽을 생각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복받을 그릇들이 벌써 깨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극복할 수 없어. 그만 죽어버리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같이 죽읍시다 이러고 다가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한 1000배로 힘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땅을 치고 통곡할 상황이지만 저는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형 유교 체면 귀신이 떠나갈쩌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이에요. 짬뽕집 안수집사님처럼 그냥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힘으로 다시 살아보겠다. 죽을 힘 있으면 그 힘으로 살겠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 틈타던 것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자살의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까요? 한국 사회에서 믿는 집안의 자녀들을 공격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보혈이 역사하기 전에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배를 침몰시켜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화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기독교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세계 최정상이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인도를 상대로 무한정 무역을 할 때였어요. 그 중에 정통 교회 집사님께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 선교단체가 여기저기에 선교사들 파송할 때예요. 근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루는 선교비가 모자라서 신앙에 불타는 선교부 직원이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비가 모자라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업하는 집사님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도시에서 돈 많기로 소문난 사업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제가 누구 집 아들입니다. 아저씨 저 아시죠? 정중하게 선교비를 부탁했더니 이 사업가는 귀찮은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억지로 250불짜리 수표 한 장을 끊어줬어요. 그래봐야 오늘날 돈으로 3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래서 30만 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미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막 인상 쓰고 주었어요.
그런데 성교부 직원은 그 수표를 감사히 받아 들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전보 한 장을 들고 황급히 들어오는 우체부와 마주쳤어요. 보니까 이건 벌써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전보를 받아 들은 사업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교부 직원이 다시 뛰어가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뭐 아저씨든 뭐 삼촌이든 이렇게 불렀겠죠. 호칭을 부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가는 물건을 가득 싣고 인도에서 항해 중이던 회사의 가장 큰 배가 바다에 침몰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번 손실은 내게 있어서 치명이 될 것 같구나 이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수표책에다가 250불 적어주던 세상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같고 불의한 부자 같았던 그 아저씨는 사라지고 온갖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분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더하여서 얘야 아까 써주었던 수표책 다시 돌려줄래? 이러는 거지. 돌려줬어요. 배가 파산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 작정을 해도 250불 못 갚으면 나중에 빚이 되니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라고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그걸 가지고 책상에 앉더니 무언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다시 닫아주고 공손히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불렀어요. 보니까 다른 수표책을 주는 것이에요. 액수를 줄였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삭개오처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무서운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요. 본능적으로 4배를 써서 주는 거예요. 1000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1000달러가. 성교부 직원이 놀라서 아저씨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배가 파손되었는데 250불을 왜 1000불로 주십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내가 받은 전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보낸 거다. 내가 요즘에 와서 교회에서 너도 자주 못 보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성수주일도 못하고 이런 말 참 힘들죠.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했잖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풍랑을 일으키고 우리 배를 침몰시켰겠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나름의 표시다. 영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이 체면말이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온전히 부활의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인데 어쨌거나 각오를 다지고 소원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가는 인생의 풍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히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깊어지면 어디부터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죄악에 동조하고 마귀에게 악한 틈이라도 보였던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의 말씀 중에 다 씻겨져 나가고 회개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2줄 남았어요. 이해하에 2줄 남았는데 그 결과 이분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분 때문에 파송된 선교사가 영국에서 1200명이었다고 그것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마귀 틈탑니다. 마귀 틈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만이 쉬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우면 그렇게 금방 성공할 것 같으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될 텐데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서 그 사람들 인생을 무너뜨리고 이 아들 충주에서 짬뽕 안수집사님이 얘기했지만 그분 약 먹을 때까지 이자들은 웃고 즐겼다는 것이에요. 이자들은 웃고 즐겼다는 거, 비웃었다는 것이에요. 돈이 10억이 나왔는데도 그런 중산층에서 10억이 나왔는데도 건물을 담보 잡고 그것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다 무너졌으면 이걸 돌이킬 수 없으면
어떻게 변상이라도 할까 하는 죄송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전날까지 아가씨들 있는 집에서 술 퍼먹고 그러고 비웃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 이런 게 더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그루밍 범죄에서도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해서 제가 만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루밍 범죄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뿌리 뽑겠다고 할 때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변호사든 학교든 집안이든 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온전히 뿌리를 뽑아야 다음 희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사랑이냐? 말씀 앞에 돌이키고 철저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조목조목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은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는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 입으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흙으로 손으로 만드시고 직접 생명이 되게 하였어요. 그러니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외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혈 부흥회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를 보는 눈은 보혈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절망적일 때는 눈에다가 차라리 보혈을 뿌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눈에다 보혈을 뿌립니다. 그럴 때 사건을 해석할 능력이 생겨요. 자신보다 1000배나 더 고난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을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러고 있어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들어가는데 문제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그 문제를 누가 저질렀어요? 자신이 저질렀으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주책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절대 안 죽습니다. 보혈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 보혈 따라서 맑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령으로 불타오르면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며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며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동기가 달라요.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감정과 동기부여는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무엇을 시작할 때 앞부분에서만 동기부여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 동기부여가 주어졌을 때 인생 전체에 대한 해답이 성공의 해답이 성공해가지고 여러분의 손에 복이 들어왔다고 느낄 때까지 이 동기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무릎이 순종하게 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 무릎아,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손에 복을 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무릎이 순종하면 손에 복이 들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합니다. 무릎이 순종하면 손에 복이 들립니다. 잘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보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귀에 들려오는 대로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잠언 20장 12절처럼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들어야 할 것을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귀가 신겨졌어요. 말씀 보라고, 복된 거 보라고 눈이 주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마다 타락하고 형벌을 받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 속에 사망하라고, 그런 거 보라고 눈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보는 것마다 복되라고 주셨어요. 그럼 보는 것마다 복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고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함이 드러나는데,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인 것이에요. 그럴 때 들어야 될 걸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이 펼쳐지고 여러분은 성삼위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특징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꽃편지예요.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숨죽이고 살아가는 성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꽃편지예요. 축복으로의 초대장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또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이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 기록한 책, 요건 표면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꽃편지, 복의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 당시가 언제냐? 자,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지금 요즘 어때요?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로 다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곧 외칩니다. 팍스 코리아, 복음으로 평화 통일 이루어내고, 미국에 멀리 떨어져가고 대륙과 대륙이 떨어진 저 대륙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산, 서울, 개성, 평양 이렇게 이어지면은 엄청난 허브가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길이 형성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많이 겪었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야지만 아프리카 세력이 흥왕하여 나라를 이루면 유럽으로 갈 때 이스라엘이 있는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메소포타미아 문명 주변에 있는 그런 유럽의 나라를 강대국이 되면 아프리카의 황금을 가지러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앞을 지나가야 돼요. 언제나 전쟁터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세력이 부흥되어서 대륙으로 나갈 때는 우리나라 거쳐가야 되는 것이고, 왜 거쳐가? 그냥 배 타고 그냥 그 나라로 직접 가면 될 텐데 좀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산에 들려갖고 임진왜란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 대륙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본에 도자기 가져가라는데 꼭 우리나라 평양 땅을 밟고 서울 땅을 밟고 부산 땅을 밟고 거기서 배 타고 가야 돼요. 처음부터 군함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데 이 대륙의 요충지고 해양 세력의 요충지가 대한민국의 엄청난 기회를 품은 땅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아름다운 땅,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은 반드시 대제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언제 오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였을 때 분명하게 그런 나라 됨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한번 기도하는 것이 곧 애국이고,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상속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쉐마 교육 잘 시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으세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6절, 7절, 8절이거든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이렇게 하였더니 국가도 없는 민족이 1900년 동안 떠들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세우고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마찬가지 팍스 코리아 모든 중심은 한국으로부터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오늘 순혈붕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꿈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와 영생의 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요한계시록 5장 쓰여질 당시가 어떠냐.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5장 다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5장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앞으로는 모든 길은 대한민국으로 통한다. 이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듯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학문, 종교, 건축, 하물며 타락 문화까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로마로 향했고 로마로부터 나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다고 지금도 로마 역사학자들은 주장해요. 그런데 로마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찬송과 찬양과 경배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세상이 황제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어요. 세상을 통제하는 로마 황제 권력자가 자신을 주라고 부르며 섬길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이러니까 목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네로가 갑자기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전봇대 같은 기둥에다 세우고 밤에 등불을 삼아라 이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얼마나 핍박이 심하냐. 전봇대 같은 데다 묶어놓고 말이에요. 그날 밤에 등불이에요. 그 다음 밤에 몸에다 썩은 기름을 뿌리고 온몸에다 불을 붙여버려요. 불을 붙여버리면 20분 뒤에 배에서 가스가 펑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것이 밤새도록 타들어갑니다. 그게 로마에서 자행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자행했던 핍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콜로세움에 서고, 요건 오히려 낭만이 있을 정도로 죽는 시간이나 예측하는 시간이나 스스로 찬송이라도 한 곡 부를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말이에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명 앞에 여러분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몸살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황제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계속해서 엄청난 핍박이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수호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고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목격한 장면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예요. 지금 5장은 이런 거예요. 천상 보좌에 앉아 계신 이분이 다스리신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존하신 분,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친히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질서를 정하신 분, 공의의 법칙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태양은 너는 거기에 있어라, 지구는 자전하고 공존해라, 달은 거기에 있어라, 그리고 별들은 이렇게 운행해라, 그리고 수천억만 개의 은하계는 스스로 운행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외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아픔을 위하여 선포하고 외치고 말로써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확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이고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 반드시 돈 내고 기다리고 때 앞에 서서 들어간다고 하는 콜로세움.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송, 찬양,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맞이하였고 두려움에 떠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너 예수님 앞에서 창피한 모습 그만 보이고 엄마와 함께 같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인생을 끝내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핵심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초점이에요. 그분이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자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놀라운 예배의 광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여 말씀 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핵심 뭐냐? 7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에요. 지금 사도가 보고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여러분 눈으로 그냥 성경을 보세요.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7인이 봉해져 있어요. 여러분 가끔 프랑스 영화나 유럽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황제가 신하에게 밀서라 그러죠. 비밀 편지를 내릴 때 편지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빨간 나비 녹은 걸 녹여가지고 꾹 찍어줘요. 이게 황제의 도장을 요걸 인이라 그래요. 요걸 인이라 그러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절대 뜯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책 두루마리 안팎으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재림, 즉 종말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지구의 마지막에 대한 종말에 대한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써져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척 구체적이다, 무척 진실하다, 무척 세세하다,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수석 장관들이 결정한 사항은 기밀에 붙여지는데 30년이나 50년 뒤에 공개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군사적 행동이나 외교관계 극비 사항은요, 극비 문서이기 때문에 즉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측근 몇 사람만이 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도 황제나 유력자가 죽을 때 유언장을 여러 겹으로 싸서 나비나 밀랍 같은 곳으로 도장 찍어놓는 인봉화에서 함부로 못 열어보게 합니다. 이건 열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단단하게 눌려져 있기 때문에 뜯어내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직 상속자만 열어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 한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취급하여 이처럼 비밀스럽게 다루는데 말입니다. 하물며 인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신중하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힘있는 천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7개나 봉인이 된 그 책을 감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에서도 그 누구도 이 인을 떼어서 펼쳐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감히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 이러다가 바로 벼락맞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안 나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보면 크게 울었다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이라는 계획, 우리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이 담긴 책인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한 달 뒤의 문제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걸 인을 딱 찍어서 7개를 딱딱딱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밤잠 못 잘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상교회들은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 이처럼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다루실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보상과 보응이 주어질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써진 글을 볼 수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엉엉 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보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만의 순종과 전략과 지혜가 들어있는 것은 어린 양 작전입니다. 어린 양 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읽어보세요. 24장로 중에 한 분이 힌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 믿는 자여 울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 출신의 사자.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유다의 사자. 실제로 아프리카 라이온. 네? 그 사자가 유다 출신의 사자같이 강맹한 사람이 이 7인을 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뿌리니까,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뭐냐? 왕의 혈통이란 뜻이에요. 성경 볼 때 뭐 다윗의 뿌리, 이럴 때 다윗 왕가,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 이러고 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뭐 다윗의 뿌리가 뭔가, 뿌리 깊은 나무인가, 뭐 이러고 생각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세상 표현으로 정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66권 중에서 정 떨어져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자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뿌리로는 왕의 혈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두루마리 7인을 떼시고 인봉을 떼시고 거기에 담긴 천상의 비밀, 역사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여러분. 6절이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6절에다가 별 표시하세요. 아니면 당구장 표시하세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해답이 있었네? 이렇게. 해답이 있었네 적어 놓으면 6절 읽어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구원하러 갔는데 돌 맞다가 구원하러 갔는데 십자가 지다가 구원하러 갔는데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으로 찔려서 다 이뤘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죽으시는 분이 힘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없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힘을 드러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승리하는 방법 종합적으로 하나 알려드려요. 따라 내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또 이런 이야기는 이런 지문이 따라 붙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담대하고 강한 능력이 내 속에 오셨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내가 죽고 부활하였으니 나는 너가 죽으나 사나 너는 내 것이다. 믿느냐? 그럼 따라하세요. 믿습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머리 밟혀가지고 유다의 사자의 이름을 추락시키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말씀 5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힘세고 날카롭고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보면 정도령 사상 있죠. 뭡니까? 정감록 정도령. 나라가 힘들 때 뭐 정씨가 나타, 여기 정씨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정씨 없으면 그냥 갑니다. 정씨가 나타나갖고 막 개벽을 해가지고 천지를 뒤집어서 복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붙잡혀서 처형당하기 전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은 마띠아 사도 넣습니다. 마띠아 사도 같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만왕의 왕으로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개벽을 시키고 정도령, 이스라엘의 정도령이 되셔야죠, 이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도령이 정만 많은 어린 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할게요 이거밖에 모르는 정도령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인 것이. 그게 퍼줄 거 다 퍼주고 고칠 거 다 고쳐주고 살려줄 거 다 살려주고,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내 잔을 마시라고 하였으니까 십자가 내 잔 마십니다. 은매에 이르고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만이 어리석은 어린 양이 아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양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날카로운 이빨 드러내고 큰 머리 흔들고 갈기를 세우고 포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사랑해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양말 한 짝도 사신지 못하지만 먹이고 입혔을 때 결국은 등에다 착 맞고 머리에다가 돌로 맞고 이래가지고 배신당하고 아플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눈물 흘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이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그 다음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러고 우셨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닮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교훈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어린 양 증세가 빨리 나타날 때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 활짝 열리고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 이 어린 양 보세요. 그렇게 고통당하니까 무엇하고 형용할 길이 없고 애처롭고 아프고 순결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러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처럼 나타나면 불합격. 그 다음에 말이에요, 호랑이처럼 나타나면 불합격. 여러분들이 만화영화에서 보는 슈퍼맨처럼 나타나도 불합격. 슈퍼맨처럼 나타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 여러분이 사람 앞에 합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고 사람 앞에서도 나중에 합격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격하면 다윗이 그렇게 연약하여도 어린 양 닮아서 연약하여도 양치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황제가 되는 자리인 것이에요. 요셉도 어린 양처럼 출발했지만 유다의 사자처럼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스타트도 언제나 어린 양이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만 쉐마 교육시킨다고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 그리고 8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만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린 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은 말씀 먹어야 돼. 영혼의 양식 먹어야 돼. 어떻게 먹느냐?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자, 따라하세요. 주여, 어린 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 5장이 열려야 6장부터 조금 더 이렇게 까탈스러워요. 문장들이 까탈스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어린 양이 돼야 되는지도 이제 답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인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거기 밑에다 적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 적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순종의 피로 사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얼른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받아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부터 한 120세까지 논스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막 쓰임 받아요. 모세처럼. 모세가 80에 부름 받았어요. 이제 80 다 돼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지 않은가?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장로교회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의 어머님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이들 다 목사 만들고 세계적인 부흥사 만든 다음에 아드님들 세계적인 부흥사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감리교는 대한민국 코리아가 이게 팍스 코리아예요. 코리아가 있어서 유지가 될 정도다 이러니까 전 세계 감리교 총회장을 이 집안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10만 명, 15만 명, 7만 명 이렇게 세우는 교회마다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시집을 갔더니 김순녀 여사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여러분. 이름 원래 본 한자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시집을 갔더니 그 시절에 말이에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서방님이 어린이야, 여러분. 어린이. 그런데 겨울이면 노름하러 다니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독립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한 10년 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은 3명을 낳았는데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 셋을 키웠어요. 아들 셋을 신앙 안에서 얼마나 키웠는지 철제 11조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게 하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세계를 주도하는 새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자녀들이 목회를 하니까 어머님이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 보니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님도 둘째 아들님도 셋째 아들님도 목회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분에게 지식의 말씀에 임하여서 어머님이 기도하다가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감리교가 번성을 이끌어내기 시작하였고 자, 규모상으로 앞섰던 장로교 비슷한 등급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거기 김씨 성을 가진 3분 목사님 덕분에 전 세계 감리교, 특히 영국의 감리교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말이에요. 은사가 임하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철원 지방에 불러갖고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그 나이가 어떤 나이겠어요? 아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손주 며느리 다 며느리 보고 손주 보았는데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렀을까요? 이분 특징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린 양 같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원시청에서 어떤 쌀을 심어야 되는지 실제 사건이에요. 나라가 막 발전할 때 전북미를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알락미를 심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시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내일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북미 심어라. 다음날 정북미 심으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잘 되어갖고 1년 그래서 철원에서 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또 번성이 되기 시작. 이런 역사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어린 양을 섬기고 어린 양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여러분이 다시 읽으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로써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걸 압축하신 분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경이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다 똑같아. 한 영이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어린 양의 영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시편을 한번 쓸 시간이 있어서 써보세요. 결국은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야고보 뭐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압축되어서 여러분 시편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은혜가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 첫째,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었었어요. 그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이요. 이 시대 주의 종들과 기독교인들이요, 특히 말씀 전하는 분들, 예, 여러분의 영광들을 다 땅에다 내려놓을저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천국인을 떼시고 천국 편지에 인봉을 떼고 요한계시록에 인봉을 떼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제일 처음 다가오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막 죽으라고 읽어도 말이에요, 하루에 10번, 뭐 많게는 100번 도전도 해보고 이랬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읽기는 읽혀, 그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표면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럴 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인이 떼어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말씀이 보이는 시점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타나면 말이에요, 이게 뭐 탱크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이 대한민국 제공호 공군 비행기를 이야기하는 건지, 날아다니는 헬기를 이야기하는 건지, 뭐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왜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한지 다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 앞에서 말씀 가지고 도적질하고 사기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의 권세를 따라서 그 머리를 끝까지 부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남겨놓으면 어린 양이 되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의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말씀으로 복받아서 영광과 찬송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주셔서, 이것도 제가 잘 알려요. 영광 속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고 찬송 속에 함께 머무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은 그 찬송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에베소 2장 6절 봅니다. 예, 이 자리에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여러분, 자, 아이들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몇 가지 더 알려드리는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7뿔 7눈이 있었다고 했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시편에서 얘기하던 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눈 얘기도 나오고 방패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기 뿔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이 7뿔이 있습니까? 이걸 만약 표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예? 예수는 7뿔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러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아니네? 근데 왜 인자라고 불러? 뿔이 7개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야?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전할 때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뿔은 상징입니다. 네?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7뿔은 이스라엘의 완전수예요. 자, 따라 이스라엘의 완전수 7, 7.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7눈은요,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명안이 성령 받아서 열릴저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꿈속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꿈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찾아와 공격하고, 분명히 소파에 누가 자고 있었는데 얘가 왜 내 꿈속에 나타나지? 막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꿈이잖아요. 깨었는데 또다시 꿈이고 이러면
지식이나 지혜의 말씀은 예언의 은사가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이에요. 언제 쓰느냐? 저는 은사를 보니까 9가지 은사가 여러분이 방언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만 주니까 절대 교만하게 은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7뿔, 7눈은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고 세상 통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모든 축복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부절, 말씀 9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9절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럼 시작.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새 노래 불렀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 노래 따라 부릅니다. 예,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이 새 노래의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새 노래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간격을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구원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새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이기에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래서 예수님 한번 외쳐, 예수님이 나를 순종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 소속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분들임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 멘트를 기억해야 돼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 조금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 덜 믿어가지고 분봉왕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때 여러분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보다 한국교회에서 조금 덜 믿은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정확한 것인가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마다 나중에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분봉왕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의 백성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봉왕 할 필요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곁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되었다고? 사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은 살아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저주에서 완전 벗어났습니다. 저주가 도말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말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택하신 족속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만드셨고 왕처럼 살게 하셨으니 어린 양 예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이요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 수치, 무능의 상징으로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얼마나 무능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채무가 보혈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칼이나 창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고상한 말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인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시고 십자가로 원수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비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끝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있겠죠. 나가서 돈 벌고 있겠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외치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 피 앞에서 조금도 이 말씀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음에 대해서 무덤에 일어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돌릴까요? 천군 천사와 함께 자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너라. 자, 큰 음성으로 항상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큰 음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천사들이 내 생물이 찬양할 때도 거룩하다예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거룩하다 3번 시작해보세요. 시작. 크게 외치신 분들에게 성삼위의 복이 이미 임하였으면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찾아 못 쓰고 있는 것이에요. 찾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같은 마음으로 가면 다 찾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따라하세요. 나는 보혈로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순종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기에 합당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체험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순종의 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기죽지 말고 일어나서 말씀 가운데 크게 승리하고 성령으로 크게 승리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팀 한번 나오세요. 찬양팀.